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10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 생명 얻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고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때때로 잊고 살았던 적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룩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 기쁘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는데요. 많이 오늘은 말씀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어렵지만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이해의 빛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순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쓰는 특별한 기름과 섞어라. 그것을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순양에서 기름을 떼어 따로 두어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을 떼어 따로 두어라. 간에 붙어있는 것과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도 다 떼어 따로 두어라. 그리고 오른쪽 넓적 다리를 잘라내어 따로 두어라. 이것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는 순양이다. 그 다음에 네가 여호와 앞에 놓아둔 광주리, 즉 무교병 광주리를 가져오너라. 거기에서 빵 한 조각과 기름 섞인 과자 하나와 기름을 바른 전병 하나를 꺼내어라.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라. 그래서 그것들을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드려라. 그런 다음에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 과자들을 받아서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모두 태워라. 이것은 나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이니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쓴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바쳐라. 그 가슴은 너희의 몫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쓴 순양 중에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히 구별하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 중에서 나 여호와께 바쳐야 할 예물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야 할 몫이다. 아론을 위해 만든 거룩한 옷은 그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라.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라.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아들은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 이 옷을 7일 동안 입고 있어라.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쓴 순양을 가져와서 그 고기를 성소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입구에서 그 고기를 먹고 광주리에 들어있는 빵도 먹어라. 이 예물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사용한 것이니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그 예물을 먹고 다른 사람은 먹지 마라. 그 순양의 고기나 빵 중에서 이튿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불태워 버려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므로 먹지 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너무 괴상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듣기에 괴상하기도 하고, 막 징그럽기도 하고, 막 순양을 잡아서 그쵸?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 않나?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귓불과 손가락에 바르지 않나? 또 그 양의 피를 사람들의 옷에다가 또 뿌리지를 않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죠. 지금의 우리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과 그 시대에,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시대랑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지혜의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세우는 의식, 어떤 의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무엇이고, 많이 들어보긴 봤죠. 우리가 제사장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 성막을 지었다고 그랬죠. 성막을 짓는 그 방법을 또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 장소와 예배 드리는 장소와 제물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냥 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예배의 방법을 정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정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대표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씻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대표되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임명하셨는데, 처음 정해주셨는데 맨 처음 제사장은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어요. 아론.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이후에 아론의 그 후손, 가문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이 이어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이 훌륭하고 멋지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함께하기는 했지만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잘못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딸을 하나님을 만들어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막 그렇게 아론에게 막 졸라댔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세우고 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론과 그 집안을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신 거예요. 참, 결국
이걸 보면은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의 선함이나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아니면 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거예요.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은혜. 우리들도 은혜로 뽑힌 거죠? 은혜로 예수님 믿은 거죠. 자, 오늘 이 제사장을 삼는 이 의식을 살펴봐도 우리가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막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의식을 살펴봐도 그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물로 씻기고 또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고 제물을 드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화목 제물을 번제를 드리고 또 제물에 그 피를 뿌리고 하는 것들. 제사장의 또 옷을 입히고 멋지게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모세에 의해서 다 행해졌어요. 아론과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냥 그대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엉터리 같은 인간들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대표로 삼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만 다르지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뭐 특별히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선물. 자, 이런 아론이 구약시대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론과 그 뒤를 잇는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갔고 거기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기만 했어요.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을 때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다고 그랬죠? 네,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바깥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제사에 참여하는 거였고 그리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죠. 믿음. 그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한 거였어요. 네. 이 제사장 제도는 좀 어렵다. 목사님이 말하면서도 어려워요. 잘 한번 그래도 들어보세요. 이 제사장 제도는 저번 말씀 시간부터 목사님이 얘기했지만은 완전한 것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 네. 앞으로 오게 될 누군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누구의 복사판인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막 크게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아론과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대표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는데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다 흠이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이실까요? 바로 인간이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의 죄를 씻는 제사는 제사장이 계속 그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시시때때로 절기마다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의 제사, 한 번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던 거예요. 계속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고 그랬죠.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자손들은 대제사장을 돕는 일반 제사장이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면 아론의 자손들이 일반 제사장인 것도 일반 제사장들도 누군가의 그림자였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바로 우리죠. 네. 우리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에 다른 제사장들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약의 제사장을 가리키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제사장을 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제사장의 옷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이에요. 이 제사장 옷을 입은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아론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면은 그 신분에,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행하는 봉사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가 공부할 때,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정말 제사장처럼 살고 있나?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피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택하여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늘 잊지 않고 그 제사장의 신분에 걸맞은 구별된 자로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론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늘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